67편도 66편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누구라고 하는 또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놓고 왕정 시대를 볼 것이냐 아니면 포로기 시대를 볼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왕정이 되든 또는 포로 시대가 되든 간에 이 시에서 시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모든 땅 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밝혔는데 5절에 가면 똑같이 한 번 더 후렴구인 것처럼 똑같이 밝힙니다. 결국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를 지금 시인은 고백하며 권면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 복은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고조된 내용의 표현이에요. 1절에서 셀라라고 하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온 것은 여기에 이제 그 곡을 붙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는데 1절부터 숨을 쉬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그 고조된 그 1절 자체가 굉장히 그 고조된 그 음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격앙되고 고조된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지금 이 1절의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6장에 있는 그 구약의 축도라고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남아 있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나가라고 하지만 그냥 고이 보내지 않고 그들을 애굽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죠. 그 군대를 보내서 아예 그냥 어차피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할 바에는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위기감을 또한 느꼈어요. 그래서 저들을 고이 돌려보냈다가는 저들이 다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와서 애굽 홍해바다를 놓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홍해바다로 이끄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죽게 하셨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들려지는 찬양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민수기 6장입니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얼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은 한 방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앞에 이제 시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이 옆에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뒤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 동물들 가운데는 거의 뭐 완전히 뒤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그 각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짐승들도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얼굴로 그렇게만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못할 정도지만 해가 떨어진 새벽이나 저녁에는 오히려 겉옷을 걸쳐야 될 만큼 쌀쌀합니다. 그래서 늘 뭐 영화나 이런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옷 하나를 이렇게 비스듬히 걸치고 다니거나 허리춤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겉옷인데요. 그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챙겨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가 춥고 으시시하고 그렇지만 해만 뜨면 또 햇빛만 비추면 모든 것이 마치 소생하는 듯하게 따뜻하기도 하지만 환하게 비춰주는 이러한 그 극적인 대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나 저녁에 해가 떨어진 상태에는 어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했던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래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햇볕이, 해가 떠올라서 햇볕이 비춰지면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또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를 아주 자유롭게 건너갔고, 그 홍해바다가 애국 군대를 수장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얼굴빛을 비추신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다시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출애굽 때 비추셨던 얼굴빛을 지금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씩이나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비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긍휼하심 또는 은혜로우심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의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그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죽을 만큼 힘들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늘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면 포로로 잡혀간 게 마땅하고 오히려 멸망당하지 않고 잡혀간 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뻔뻔스러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괜히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실 뻔뻔스러운 기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시를 통해서 간구하면서 마지막 가서 하나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 이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는데 어찌 보면 가장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것들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먼저 움직이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인간을 돕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 것은 인간이었고 그 인간을 돕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먼저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해나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돕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피조물 된 세상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더 이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소산을 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땅이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의 법칙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면 이 땅의 것들이 열매를 맺고 그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정말 뻔뻔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마땅한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축복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복임을 우리도 고백하고 이 시의 내용처럼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이 맞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주시는 이 은혜가 내가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시의 고백이 맞다라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